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 10장부터 12장까지를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성경을 직접 펴시기 전에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흐름이구나 하고 미리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물질적 풍요가 영적 위기의 신호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10장을 여는 질문이 아니라 10장부터 12장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생각할 거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10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10장에서 그려지는 이스라엘은 겉보기엔 정말 번쩍번쩍한데 속은 완전히 골마 터져버린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진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역설인데요. 호세아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될수록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영적으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보통 잘 살게 되면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돈으로 우상을 위한 재단을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문제가 그냥 성전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타락이 마치 독초처럼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서 정의라는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남발하고 법정에서는 더 이상 정의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본문은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금송아지 있죠? 그거 결국엔 아스로의 조공으로 빼앗길 거라고 해요. 왕은 물 위에 떠오르는 거품처럼 그냥 휙 사라져버릴 거고요. 그 화려했던 제단은 가시덤불만 무성해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길들인 암소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원래 이 암소는 편하게 곡식이만 밟으면서 맛있는 거나 주워 먹는 걸 좋아했어요. 딱 이스라엘 모습이죠. 풍요 속에서 안주하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편안한 목에다가 멍에를 채워서 밭을 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힘든 노동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바로잡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심판 이야기만 계속되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다행히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나오는 명령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버린 묵은 땅 같은 마음을 갈아엎고 거기에 공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둬야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만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이죠.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정말 확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는 정말 무서운 재판관 같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슬퍼하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11장 초반부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회상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정말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셨는지를요. 애굽에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데려오시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가르쳐주시고 팔로 안아주셨던 그 모든 기억들. 정말 한편의 그림처럼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바로 배신이었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도망가 버리고 결국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11장의 클라이맥스, 감정의 최고조에 이르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심판하셔야 마땅한 그 의로운 분노가 자식을 향한 들끓어오르는 긍휼과 사랑의 결국 지고 마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기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외치시는데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렇게까지 배신했는데 왜 완전히 끝내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9절이 그 답을 줍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려서 변덕 부리는 우리 같은 인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본성 자체가 진노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대신 긍휼을 선택하게 만드신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2장의 특징은 과거의 조상과 지금의 후손, 이 두 세대를 아주 선명하게 비교하면서 너희들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거울처럼 비춰주면서 지금 너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똑똑히 보라는 거죠.
보세요. 이 대비가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조상인 야곱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까지 복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후손인 에브라임은 뭘 하고 있느냐? 실체도 없는 바람을 맞고 있대요. 헛된 것을 쫓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강대국인 아수르랑 이집트 사이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맺는 그런 헛된 약속들, 거짓말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나오는 상인 비유는 더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이들의 타락이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바로 마장 바닥에까지 얼마나 깊이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정함을 상징하는 저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속여서 이익을 챙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이 12장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6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딱 세 가지로 정리해주죠. 첫째,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둘째, 사랑과 정의를 지켜라. 그리고 셋째,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려라. 이게 바로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호세아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직접 본문을 읽으실 텐데 이 핵심 내용들을 딱 접고 읽으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올 겁니다. 먼저 물질적 풍요가 어떻게 영적인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봤고요. 또 그런 타락이 결국 사회 전체의 정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심판을 이겨버리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같은 긍휼, 그 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상 야곱과 지금의 세대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길까지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펼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구절이죠. 호세아 12장 6절의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세요. 오늘날 내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정의를 지피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